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명타원 정윤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신앙담을 소재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병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원기 58년 무렵 가을철이었습니다. 원기 58년이면 누가 주재하신 때냐면 대산종사님께서 주재하시던 때였는데요. 총부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주일씩 나가는 교무훈련인 셈인데요. 그 훈련에서 해제식을 합니다. 해제식은 왕공 영모묘원 전신인 알봉묘지에서 있었어요. 그때 전국의 교무님들 뿐만 아니라 전주, 군산, 이리 그쪽에 있는 중앙교구 쪽에 있는 교도님들까지 함께 다 오십니다. 대산종사님의 말씀을 받들으려고 오시는 거죠. 그때 대산종사님께서 대중에게 하문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중에 육신에 병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 어디 한 곳이라도 아프지 않은 곳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몸에 병이 하나도 없고 아픈 곳이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도 우리는 드네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손을 안 들은 거예요. 이어서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과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시면서 육신에도 병이 있지만 마음에도 병이 있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대중 가운데 또 묻습니다. 여기 가운데 내 마음에 아무런 마음병이 없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어요. 저도 여기서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는 있네요. 그때 당시 그러자 이제 아무도 손을 안 들고 다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제자가 불쑥 묻습니다. 종사님, 마음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허, 혹시 아느냐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손 들어봐라. 재차 물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최지원님 같으면 그때 들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법문을 내리십니다. 사람은 육신과 마음으로 살아간다.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단다. 그런데 육신의 병이 들면 얼마나 치료를 한다더냐. 짧으면 며칠이요, 길면 몇 달이다. 설령 아주 길어도 한 생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이 생과 다음 생은 물론 영생으로 가면서 죄고로 낳는다. 영생을 가니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러니 육신의 병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마음의 병도 여러 가지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병이 들었는가, 나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원불교 신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음의 병에 대한 의식이 저의 신앙의 동기요, 또 수도인으로서 화두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병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저의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길을 가야 되는, 동시에 종교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완성되어 가지고 아주 완벽해서 몸과 마음이 완벽하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있을지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공부해 가고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 교법을 통해서 진급해 가는 것을
위로 삼아서 마음에 병이 있거나 때로는 요란함이 있는 것을 공부 기회로 삼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그렇죠. 병이 있으니까 매사에 조심하고, 내가 소화력이 약하면 먹는 것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내가 허리가 아프면 좀 심하게 일하는 거나 운동하는 거를 자제하고, 이런 것처럼 매사에 덕분에 조심하기 때문에, 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마음병도 마찬가지다. 내 병이야말로 나의 스승이 계시고 나의 겨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으로 고마운 존재이다. 내 마음의 병이,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병이 있어, 화병이 있어, 누구를 미워하는 병이 있어, 그러면 그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런 나를 다시 미워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 공부 삼아서 내가 은혜의 길로 진급할 수 있는 공부의 기회를 삼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공부다. 자,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마음병의 종류와 현상, 그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병을 이해하고 치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 마음병 치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 봅니다. 물론 그 큰 테두리는 원불교 신앙의 범주에서 또 혹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어떠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을까? 대종사님께서도 진단을 해주셨죠. 우리 이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원망병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한 가지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물론 병이란 것은 이미 병이 났었거나 혹은 현재 발병 중인 병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있기도 하고, 혹은 잠복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나섰다가 잠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병의 범주 내에 넣어야 되겠죠. 어떤 경우는 그 발병했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시 언젠가는 재발할 이런 위험들이 있겠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마음병을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요란하여지는 병. 이제 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심란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산종사님 말씀을 따라서 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살면서 위기가 오면 심히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죠. 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경계를 당하면 평상심을 잃게 되죠. 더 실감나게 말하자면 일을 만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심란해지거나 요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제가 한 달쯤 계속 되어지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는 뭐냐면, 정원에 거슬리는 담배꽁초. 아침 사무실 출근하여 교당 앞 정원을 가끔 제가 나가봅니다. 며칠 전부터 내게 거슬리는 담배꽁초가 있는지 확인하는 발걸음이다. 그 정원을 새로 다 정리를 해놓았잖아요. 근데 깨끗이 정리해놓은 거기에 의자, 거기에 너무 좋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셔서 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거 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가서 담배꽁초 또 있나, 밤에 누가 피웠나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여전히 내 눈에 비치는 곳에 담배꽁초. 정원의 싱그러운 풀잎과 나뭇잎, 꽃향이 아닌 담배 냄새로 가득하다. 담배 냄새가 정말 가득해요. 오늘은 담배값까지 옆에 같이 있다. 담배를 몇 개만 빼고 아마 놓고 간 것 같아. 이렇게 탁 놓고 담배가 가득 채여 있어요. 경계다, 요란하다. 그때 요란함은 뭐냐면 화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요.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누구인지 참 이기적이고 도덕성도 없는 사람이구나. 누구의 행위인지 모르지만 한 달째 계속 일어나는 일이다. 교당 앞이 더러워 보이고 쓰레기 때문에 불결해 보이는 것이 걸린다. 창피하다. 창피하다는 마음도 일어나요. 왜 창피하는 마음이 일어날까? 더러운 것이 우리 교당에 있으니. 그리고 이러한 원불교 도량시설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 범인을 찾아내서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 원불교 시설을 얼마나 더럽게 볼 것인가. 우리 시설 원불교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 내게는 용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창피한 마음이 나는 거예요.
정인,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리지 않았는데 더럽다고 비난받거나 더러운 도량이라는 인식이 있을까봐 억울합니다. 억울해. 내가 안 했는데 억울해. 하지도 않았는데 당하니까 억울함이죠. 정인화의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교당 정원에 버려진 담배꽁초 경계를 따라서 화남, 답답함, 원망, 비남, 창피함, 억울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담배꽁초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건만은 뭐가 경계가 됐어요?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거죠. 잡아야지, 누군지, 그 다음 창피하고 억울하고 누가 보나 다 살피고. 그렇게 교당은 정리되고 깔끔하게 보여야 한다는 내 마음의 꽁초는 경계예요. 요란해져.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 감정이 일어나면서 요란해지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우리 시그넘 어르신들은 경계일까요? 경계 아닐까요? 어떤 어른 담배꽁초 싫어하는 사람은 그게 경계가 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냥 늘 다니시면서 아무런 경계가 안 돼요.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경계가 안 되죠. 감정이 안 올라와요. 그냥 즐기는 것 뿐이에요. 그 담배꽁초를 굳이 안 쳐다보니까. 또 쳐다본다 한들 그게 크게 저처럼 이런 규정을 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배꽁초가 있네 하고 분별이 일어나죠. 분별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 분별에 그치지 않고 담배꽁초가 있으면 그대로 쓰레받기로 가져다가 이렇게 쓸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쓸면 되죠. 그럴 것 같죠. 쓸면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쓸지 않고 그냥 계속 일하는 화를 가지고 내가 안으로, 우리 정신수양의 목적의 요지에 보면 있죠.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 있잖아. 우리 교당 깨끗해야 돼. 누가 버렸어? 억울해. 막 이 감정이 일어나잖아. 분별성을, 담배꽁초가 있지만 분별성과 주착심을 안으로는 없이 한다. 그러면 담배꽁초가 있네라고 하고 보는 순간 아, 가져다 쓸어야지. 이렇게 되면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고 경계가 안 된 거죠. 근데 계속 동해서 아직 미성숙한 도인이라서 경계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그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 이것이 공부거든요. 정신 수양이거든요. 요란하지 않고 그 정에 드는 거거든요. 아까 교감님께서도 선이 한 마음이,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좋은 마음일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마음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것이 선이지만 거기에서 끄달리고 한 생각을 더 일으키면 분별이 되고 망상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선이다라고. 자, 깨끗해야 돼. 이제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틀이 있고 개념을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주착하게 되는 거죠. 깨끗해야 돼. 나쁜 사람이야. 남들이 비난할 거야. 이런 등등 올라오는 마음을 제가 알아차립니다. 경계를 제대로 보려면 눈을 안으로 돌려봐야 된다. 근데 제가 저를 그런 올라오는 마음을 안 보고 계속 누군가 원망하고 화나면 그게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서 그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멈추고 가서 쓰레기밖에 가져와서 이렇게 쓸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착심이 일어났구나. 담배꽁초가 우리 교당에 있으니 마음이 일어나구나. 여러 감정들이 일어나는 이치를 인정하고 알아차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우리가 늘 외우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저의 경계는 뭐예요? 담배꽁초에 따라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이제 어리석어지면 담배 안 치우고 계속 원망만 하고 있겠죠. 어리석어지고 취사를 또 안 하겠죠. 심지는 원래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자, 한 학인이 정산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본성에는 무명이 생하는 기원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 어리석음, 이 무명, 이 말은 모든 인간에게는 본성과 양심이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평화로운데 어쩌면 왜 시시때때로 부당한 생각이나 억지 감정이 자꾸 생겨나서 스스로 고통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제자가 정산종사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정산종사님께서 답하십니다.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하다. 허공은 본래 청정하죠.
청정하나 한 기운이 동함에 따라 바람이 일어나고 구름이 일어나서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니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하면 맑은 것이고 마음이 동하면 무명이 발생한 거다. 아까 좀 전에 경강에서 우리의 성품자리로 반야지로 하면 그대로 정해들지만 습관과 업력으로 인해서 요란해지면 그것이 이제 요란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나쁜 것이다 혹은 다른 나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이 또 다른 분별에 딱 갇혀서 주착이 돼요. 이것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분별성과 제가 주착심을 가지고 있다, 아까 그걸 알아차렸잖아요. 그것이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것을 바로 고치고 본원자리로 회복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요란함을 우리가 발견하여 공부해가면 오히려 우리가 수양력이 커져가고 기쁨이 되고 재미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 알아차리면 계속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그 경계에 내가 계속 끄달려가면서 병이 깊어지고 문제가 이제 깊어지면서 어리석어지고 또한 글러지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름에 빠지는 길을 병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을 발견해서 일어난 것, 우리가 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관념을 일단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버린 상태에서 일어나는 병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견해서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기회로 삼으면 그 경계가 오히려 나에게는 진급할 수 있는 기회요 선물이다. 그래서 경계는 나에게 온통 선물이요 기쁨이다. 내가 공부할 수 있고 불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고요하고 맑은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진공묘유로 정한 가운데 동하면 밝은 지혜를 다투고 경계에 따라서 은혜와 덕으로 화하지만 청정한 본래 자성자리를 여의고 아까 그 배성원 도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력과 습관에 의해서 동하게 되면 원래 청정한 자리를 잃은 상태가 동한 거잖아요. 그 잃은 상태, 정의 상태를 벗어난 상태에서 요란함이 동하면 그대로 천만 가지 죄업이 따라서 생긴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전무시선법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내가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평소에 그래서 공부가 오래 좀 되고 보면 평소에 내 마음을 놓아보아서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것은 도심이 익어가는 여전히 동하면 이것이 동하면 도심이 익어가지 못하는 거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원에 꽁초가 버려졌으니 이라고 억울한 마음, 이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마음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동해진 거죠. 내 마음이 잠깐 동했지만 알아차리고 거기에 끌리지 않고 지혜롭게 그거를 치우고 그런 취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그때 당시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원래 정한 마음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참회문에도 근데 이제 제가 일어난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분별성과 주착심, 나쁜 사람 찾아야 돼, 누군지 도덕성이 없어, 원망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그 마음에 주착이 되면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끌려서 꽁초를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내가 가지고 휴지를 그 꽁초를 주우면 그 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탐진치 그 요란함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알아차리지 않고 정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원망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휴지를 줍는다 할지라도 제가 휴지는 주었지만 이거는 옳은 행위지만 복이 되지만 마음으로는 죄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참회문에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심중에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비하건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끓는 물을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끄지 않으면 끊임없이 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심중에 탐진 지 플러스 밖으로 선행하는 것, 요란함을 없이 하는,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이런 공부가 제대로 다 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공부고, 공부의 기회로 은혜와 진급이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두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돼서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않는다. 그 물이 냉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 업장 소멸이 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죄는 죄대로 복은 복대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자유로 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실체가 없는 자신의 감정, 그것이 내가 되어서 그 내가 모든 경계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 감정과 의식을 가지고 없는 자료를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무슨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경계에 따라 어리석어지는 병이다. 우리가 어리석다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정전 8조 사연사주에서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라함은 대소유모와 시비이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영자재함을 이름이니라. 그래서 사막중 사리연구에서 이 세상은 대소유모로서 건설되고 시비이해의 일로 운전해 가나니,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고 크고 많고, 그러니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과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다 각자의 그 육군을 운용하여서 찰나찰나로 이게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다 죄와 복으로 화하는 이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대소유모 이치, 시비의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만 고뇌의 원인, 고락의 원인, 생로병사의 이치, 인과의 봉의 이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데 또한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집단, 어떤 사회적으로 시비가 어두우면 대중들에게 비판과 지탄을 받습니다. 한참 동안 그런 말들이 있었죠. 일본 아베 총리의 정치를 두고 뭐라고 했죠? 우리가 참 어리석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해볼 일을 하고 있다면서 서로의 어리석음을 계속 우리가 질타하고 있었죠. 자, 어리석음이란 슬기롭지 못하고 아둔하다는 뜻. 시비가 어두우면, 이치가 어두우면 참다운 이해,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이해가 되는지, 이거를 이로운 건지 해로운 건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또 이렇게 일에 있어서도 어두움이지만 우리는 어리석음이라는 말은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어둡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주 진리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 생사윤회의 내역을 모르고 인과를 무시한다든지 신앙 수행의 공부길이 어둡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공부인들은 내가 어리석음에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이치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죠. 일과 이치가 계속 반복되어지거나 일과 이치 속에서 살았다가 죽었다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만 가지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1000만 가지 기능을 다 익혀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마다의 그 일이 되어지는 이치가 있고 그 이치에는 대소요무라고 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알자라는 거죠. 우리 공부인들은, 우리 수도인들은. 대종사님께서 요원품 2장에 우리 수도인이 구하는 바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 이 마음을 알자라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는지 작용되어지는 것이 마음의 원리를 알자는 거죠.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라고 하는 것. 자, 원리와 이치를 알아서 그 일에 맞게 마음을 챙기고 연구하고 실행하는 힘을 길러가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걸 모를 때는 우리가 어리석은 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법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며 영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우리가 어리석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인상 깊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요. 탐욕을 우리는 대망이라고 일컫는다. 탐욕을 큰 소망이라고 일컫는다. 축제, 그러니까 재물을 모아하고 쌓아두는 것을 축제를 우리는 절약이라고 일컫는다. 지나친 욕심을 우리는 근면이라고 일컫는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과감하게 가꾸어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질을 벌 수 있느냐로 사람의 자격을 정의하는 현대의 비정상적인 현상에 반대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돈. 누군가가 지금 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흔히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의 비결은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그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12이해의 일을 운전해 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우리 공부인들, 온불교인들이 해야 할 지혜로움이다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기준이 진리의 기준이 아닌 물질을 따라 옮겨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물질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헛된 욕심으로 필요 이상의 물질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정당하게는 다 구해야 되죠. 물질만이 우리의 행복이나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회장단 워크숍을 했습니다. 새로 임기가 마감되는 만기게 되는 회장단과 새로 임원되실 분들 함께 그 당에 어떤 각 분야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워크숍을 하고 난 후에 전임과 신임 시간을 가졌는데, 그 워크숍을 마치고 난 뒤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신사 회장님께서 같이 식사를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제가 곁에 있었는데요.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대종사님을 만나고 이 공부를 할 수 있음에 정말 나는 감사하다. 이제 내가 생각해 보면 이 육신도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사이치를 미리 연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있지만 지난날 역대 훌륭하신 우리 강남교당 회장님들 뒤를 이어서 내가 이 강남교당 회장으로서 혹은 교단사에 공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나는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새로 임원이 되실 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복된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복 짓는 기간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냈으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힘들면 기운 빠진다. 그러면 나 안 해. 나 내려놓을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의미 있고 왜 그런 일이 없겠느냐. 정말 힘 빠지고 힘겹고 벅찬 일이 없지 않지만 정말 살고 보면 보람된 일이고 영생을 준비하는 일이니 감사하다. 그러시면서 그런 당부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결코 공짜가 없다. 신사님께서 그 사업이 정말 없어가지고 힘겨울 때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사업이 막 안전 궤도에 들려고 한참 애를 쓰는 때였는데 안전 궤도에 이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단의 스승님들이 교단 일의 책임과 일을 책임질 역할을 주어졌을 때 개인 일을 뒤로 하고 교단의 공익된 일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들이 명을 하니까 그 일을 기꺼이 따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몇 년 후에 당신이 이제 그 어떤 일이었냐면 그 한방 TV가 폐업이 되기 직전에 교단의 종고사님이나 어른들 이거 좀 살려달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하셨고, 그러면 살려보겠다 해서 그 일을 4년간 하셔가지고 원음방송 TV를 원상복귀 시켜놓고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기간이 4년이었대요. 근데 신사님 사업 성장 데이터, 그 회사 성장 데이터를 보니까 당신이 회사 일을 뒤로 하고 그 한방 TV를 복구하기 위해선 전심전력한 4년간이 당신 회사에서 가장 성장이 많고 흑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 공익된 일에 하는 것은 공짜가 없다, 이런 그 인과이치에 대해서 확철대환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인과의 이치, 생사윤회의 이치, 신앙과 수행의 이치에 대한 확철대환 생각과 깨달음을 가지고 사심없이 할 수 있는 선택과 용기와 공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거다. 뭐냐면 곧 개인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되어지는 삶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셨구나, 깨달았구나. 저는 개인적인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치를 아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거죠. 원리를 알고 이치를 알고 대소유무와 시비의 일로서 운영을 해가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교당에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죠. 이 강남교당 청불도량을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요즘 그 천불도량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사님처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본공 여성분과 도반님들을 비롯한 나눔장터에 보온봉공하신 도반님들이 그분들입니다. 본공의 생협에 본공하시는 도반님들이 그분들입니다. 보온실천단에 가입하고 교당의 어느 방면으로든지 봉사의 기회를 찾아서 본공을 실천하시는 도반님들, 그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십니다. 원코러스 정기 연주회 발표를 멋지게 만들어내신 자타원님과 그 단원님들, 찬조 출연하신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원코러스 말이 항상 많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두가 합력하고 되어지는 진리대로 살고 그대로 행할 뿐이다 라는 그 심정으로 공심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지난 100일 동안 자녀기도에 일천정성을 다하신 도반님들, 그분들이 다 인과의 이치, 생사의 이치, 고락의 이치, 고락의 원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심을 발휘해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하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강남교당 도반님들은 그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진리의 회상의 교당의 진정한 보온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아는 몸짓이고 마음짓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혜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지혜 되어지는 이치를 모르면 우리는 어리석어지고 나의 습관과 업력으로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불공으로의 보온, 즉 부처로 사는 것이다. 생사의 원리, 인과의 원리, 죄복의 이치를 알고 행하면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지 않게 되죠. 세 번째는 경계에 따라서 그르게 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이 유란해지면 지혜가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어리석어지면 또 심신작용이 또 그르게 되고 죄고에 빠지게 된다. 모든 작업의 총체가 모여서 나를 결정하죠.
이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이 업에 따라 선업을 지으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죄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다. 믿으시죠? 믿습니까? 예.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수양하여 일심을 양성하여 수양력을 얻고 사리를 연구하고 연구력을 얻어서 얻었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뭐예요? 실제로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숲으로 돌아간다. 우리말로 헛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 헛방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종사님 말씀 숲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뜻이 좋기도 하고 동기도 선하고 목적도 분명한데 그 실천 방안이 절차가 부실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절차나 방법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완결짓지 못한 채 결과가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프로세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뒷심이 부족해서 허망하게 일이 그르치는 경우도 많다. 저는 뒷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바로 작업 취사의 목적의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겁니다.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른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가 핵심이다.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것, 이 뒷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실행력. 정리합니다. 우리는 마음병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라는 말은 사람마다 마음병이 있으니 그 마음의 병증을 알고 생각해서 공부의 기회를 삼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수양하여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 없고 또 끌림 없는 정신의 자주력과 일과 이치를 바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력, 지혜력, 그 다음에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석하여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용맹 있게 버리는 그 실행의 힘, 이 3대력을 갖추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인생에 있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알고 보면 경계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힘이 약해서 부족해서 흔들리고 끌려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 우리는 마음의 힘을 길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인생의 꿈을 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힘을 잘 기르는 것이 관건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힘이 길러질까? 사람이 다치면 때로는 물리치료를 하고 재활치료를 하죠. 그렇듯이 마음 공부도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계를 통해서 마음에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게 있죠.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마음의 힘을 기르는 치료법을 원불교에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마음 공부를 잘하자. 올해 신년 법문에 종법사님께서 무엇라고 법문을 내려주셨죠? 마음을 잘 씁시다 하신 것은 대종사님의 용시법, 마음 사용법, 용심법, 마음을 잘 사용해서 극락을 수용하는 삶을 살고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병이 있으므로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건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그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어가는 것이 원불교 마음 공부와 선의 특징이며 탁월한 점이죠. 자, 경계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깊고 깊은 마음으로 납득을 하고 방향을 우리가 전환하자. 선천시대에는 이제 그 깨달음, 견성성불이라고 하지만
요즘 21세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용심성불, 마음 사용하는 성불하자. 과거에는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했지만 요즘은 불공하는 자를 일러서 부처라고 한다. 그를 우리 대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활불이라고 하셨죠. 활불. 자, 원불교 일체 용심법은 취사에 귀결이 된다.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소태산 대종사님의 취사는 오직 뭐냐면 보은행뿐입니다. 보은으로 불공을 하자. 그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과연 이것이 진리의 회상의 진정한 보은이 될 것이냐의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시훈련법에 온전한 정신으로 생각으로 취사를 하자. 이 사막으로서 균형 잡힌 사막 공부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할 것입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